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같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 가진 게 없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심지어는 많은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과도 어울리셨고 또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귀한 우리 예수님의 역사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만 어울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도 어울리셨고 그를 또 제자로 삼으셨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과도 어울리셨고 역시 그를 가르쳐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귀족이었던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돕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떤 때 보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또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과도 어울리시고 그들을 쓰시기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사회적인 어떤 장벽을 다 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없는 사람하고만 어울리셨다. 그러면 공산주의죠. 주님은 있는 사람하고만 어울리셨다. 그러면 주님은 지독한 자본주의자죠.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때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어떤 때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쓰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쓴다 그렇게 볼 수 없고 누구나 쓴다. 사회적인 모든 장벽을 다 초월하고 파기하고 주님은 누구든 쓴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사사기 1장, 2장과 3장의 6절까지를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7절부터는 본론에 들어간 거예요. 1대 사사 온니엘, 2대 사사 에훗, 3대 사사 삼갈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삼갈은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 있고 오늘 우리는 온니엘과 에훗 이야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지만 우리의 그 관심의 초점은 그 사사의 훌륭함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높이고 사사를 닮아가려 하고 이 사사가 대단했다 그러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사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 한번 온니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는데 이 악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냐면 잊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잊은 거하고 우상숭배 이 두 가지 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잊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떤 경우는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 알긴 하는데 그 신앙이 생생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감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공의롭다고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점점 형식화되어 간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옛날에 그 겨울에 양동이에 이렇게 물을 받아 놓으면 추운 날에 그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겨울에 양동이에 받아 놓은 물이 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따뜻한 물 부으면 되죠. 물론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 물을 계속 저으면 됩니다. 그 물을 계속 저으면 날이 추워도 얼지 않아요. 근데 그대로 두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어떤 뜨거운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양동이 물을 젓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인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최고의 자랑이고 그리고 간증은 정말 형편없던 사람인데,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심령이 변화돼 구원받고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회복이 되고, 그런 거 볼 때는 정말 목회 보람을 느끼고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고, 저희 목회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청년들도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헤어져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렇게 달라졌던 그분이 옛날에 그 성질이 다시 나와서 문제가 되고 옛날에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양동이의 물을 저치하는 상태로 둔 거예요. 그냥 둬버리니까 얼어버린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 떠났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게 더 이상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죄는 자동으로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죠. 자동으로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억해야 되죠.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384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5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 나왔고 덕이 나왔고 덕에 지식이 나왔고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굉장히 아름다운 성도의 덕목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분명히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갖지 못하고 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가 9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게 5절부터 7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러면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했냐면 잊어버렸다고 나와요. 여기에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느냐?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내가 정말 알므로 십자가를 만나서 그 많은 죄들이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새로워진 그 복음의 역사죠. 그 복음의 역사가 내게 팔팔하게 살아 있었는데 그 팔팔하게 살아 있을 때는 5절부터 7절에 이 모습이 나타났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잊어버린 이유가 이 아름다운 덕목들을 이제는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의 역사를 잊어버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복음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우리 복음 다 알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이 내게 현재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빛바랜 편지처럼 옛날에 그때는 나를 일으켰고 나를 용서했고 나에게 힘을 줬는데 그 복음이 지금은 나에게 더 이상 아니야. 알긴 알아 복음을. 근데 더 이상 나를 역사하고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덕목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조금 내려가서 1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진리에 서 있긴 해요. 아니까. 그러나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랬거든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복음의 역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다시 그 복음을 내가 기억하고 그 복음이 내게서 역사하고 그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데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여러분께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할 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만찬 같은 거. 성만찬. 사실 우리도 이제 성만찬을 자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늘 목회자로서 저도 어떤 때 보면 죄스러운 마음까지 있는데 이 성만찬을 하다 보면 성만찬은 마치 그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성만찬 같은 예수님이 떡을 떼주고 하는 일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눈이 띄고. 그것처럼 성만찬은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억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면 성만찬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거기서 말씀이 진리인 것이 다시 한번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말씀이 일하시거든요. 말씀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우리의 그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말씀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뭐가 있느냐면 공동체 간의 영적인 나눔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나눌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 간의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 이런 것들도 다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느덧 신앙생활하면서 잊어가고 있진 않은가, 여호와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긴장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죄지어 타락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왔죠. 그 징계는 보통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는데 그들이 사사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이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여호와가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에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8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농사지어도 빼앗기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이 8년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만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제쳐두고 행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은 일이 일어나도 사랑이지만 우리 삶의 어려움도 사랑인 거예요. 이게 왜 사랑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은 그들의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상태. 어떤 상태냐면 메소보다미아 왕에게 시달리는 현실의 아픔이라고 하는 상태, 그것만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 영적 상태를 깊이 헤아리거나 그걸 놓고 고민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잘.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 상태를 살펴보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그리고 상태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 메소보다미아라고 하는 나라에 8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된 이 상태도 아픈 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거구나, 죄라고 하는 노예에 빠져 있는 거고, 노예 상태로 빠져 있는 거구나, 그걸 보게 하는 거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앙가품하지 않으세요. 다만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구속. 그 죄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거라고. 근데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형태로 와야만 건진받을 수 있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은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주님의 구속이라는 사랑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 또 한번 다른 말씀을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실까요? 32절, 신약성경 277조.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두 군데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는 징계, 또 하나는 정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이 고난이죠. 징계를 받는 것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우리에게 징계하느냐? 왜 징계한다고 나옵니까? 정죄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징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징계는 뭐고 정죄는 뭐냐? 징계는 매맞는 거고 정죄는 버림받는 거거든요. 버림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징계인 거예요. 징계가 있을 때 영적으로 자기 상태를 깨닫고 돌이킴으로 정죄로 가지 않고 우리 안에 다시 은혜가 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징계는 있지만 정죄는 없다.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주님은 징계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징계는 안갚음이 아니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징계가 온 거예요. 8년 동안.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게 돼 있다고요. 부르짖음에. 여기서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메소포타미아 나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 있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짖음인 거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인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깊이 나를 바라보고 난 뒤에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건져내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부르짖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9절 다시 보시면 부르짖음의 다음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온니엘 1대 사사인데 온니엘은 1장에도 나왔었습니다. 1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온니엘이 누구냐면 일단 갈렙의 조카거든요. 갈렙의 조카. 조카이면서 또 누구냐면 사위입니다. 이때는 조카도 사위가 되고 막 그랬나 봐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갈렙이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봉에 나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할 때 갈렙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앞장서서 그 기럇 세벨을 정복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온니엘이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악사 갈렙의 딸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카이면서 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가문이 좋아요.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니까 가문이 좋다고요. 그리고 제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나설 정도로 용기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신 거예요. 그게 온니엘을 쓰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도 쓰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분명히 쓰셨는데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온니엘의 능력과 온니엘이 준비를 잘한 것과 그런 것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을 보시면 대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능력 있고 용기가 있고 가문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래서 승리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여호와가 임함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이기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이긴 거는 하나님이 메소보다미아를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 보시면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냐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번에는 그 메소보다미아를 또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그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승리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패배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8년 동안 지배를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이기는 이 모든 것들의 주권과 책임자는 하나님이시지 온니엘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하고, 온니엘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때 적절한 모습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온니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온니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온니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8년 동안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승리로 바뀌는 역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지금도 나타내실 수 있다.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붙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이렇게 나와요. 온니엘이 이 사사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더라라고 11절이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끝나느냐면 40년의 다음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평온했더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니엘이 죽었더라로 끝난다고요. 그리고 나서 12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또다시 그 사이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는 사이클로.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에 임한 그 평화가 40년 동안 있었는데 계속된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니엘이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주는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 평화를 주었던 사람이 떠남으로 평화도 떠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는 평화는 한시적인 것이지 절대로 영원한 게 아니다,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지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히.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러므로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한계가 있는 사사가 아니고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이 주는 평안에 만족하려 하지 말고
진정한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추구하라. 그 평안이 영원하다. 나를 놓지 않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온니엘을 닮아가라가 아니라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짧게 얘기하죠. 2대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훗은 역시 등장할 때 사이클이 있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이번엔 모압이라는 나라의 에글론이라는 왕으로 인해서 시달리는데 18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에훗은 누구냐? 자, 넘어가서 15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이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이때 당시에 제일 약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아예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에훗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표현 자체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일로 인해서 오른손이 큰 장애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부러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약한 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에훗이 이 18년 동안 고통당하던 나라를 건져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에훗이 에글론이라는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나라를 건져내거든요. 그러면 왼손잡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손을 못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칼을 어느 손으로 들었을까요? 빨리 얘기하세요. 아주 쉬운 얘기니까. 왼손잡이니까 어느 손으로 칼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왼손으로 들었겠죠. 그러면 왼손으로 칼을 들 사람이면 칼을 어디에 꽂아야 돼요? 오른쪽에 꽂아야 돼? 왼쪽에 꽂아야 돼? 왼쪽에 꽂아야지. 이렇게 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어디에 꽂았다 그랬어요? 오른쪽 허벅지 속 옷 속에 찼다고 나와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인데 칼을 차고 그 사람 왕을 만나는데 오른쪽 허벅지 속에다가 이걸 넣었대요. 옷 속에. 왜 그랬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21절 가보면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 이렇게 나오지요. 절 보세요. 이게 좀 이 말씀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온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에 조공을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곡물을 가져온 겁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 담당을 에훗이 한 건데, 근데 곡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돌아간 게 아니고 에훗이 왕에게 긴히 드릴 말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 독대에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고 누구고 다 나간 사이에 그를 찔러 죽였거든요. 그러면 아니 지금 적대국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 독대하자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나가라 그러고 1대1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칼을 찼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사사기의 메시지라고 하는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훗이 오른손으로 칼을 쓰지 못하므로 칼을 전혀 쓰지 못할 것이라고 모두 추정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에훗이
오른손을 약간 다친 게 아니라 아예 이 손은 누가 봐도 못 쓸 정도로 장애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칼을 못 쓰는 사람이구나. 칼을 오른쪽 찬 걸 봤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에웃이 에글론 이 나라 왕이죠. 에글론과 단독 면담을 요청했을 때 에글론 왕 앞에 갈 수 있었다. 에웃의 기형 때문에 이게 오른쪽을 쓰지 못하는 걸 얘기한 거죠. 기형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에웃을 위험하게 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왕과 1대1로 만날 수 있었고 그 틈에 죽였다는 거예요. 나라 구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오른손까지 멀쩡히 쓸 수 있는 상태라면 절대로 칼을 들고 독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을 쓰지 못하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보니 도리어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나라를 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웃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손을 쓰지 못하는 게 원망스러운 거고 안타까운 거고 늘 기도 제목이었을 수 있고 그 응답되지 않는 게 늘 섭섭하고 슬프고 그럴 수 있었겠지만 결국 이것이 나라를 건져내는 결정적인 동기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참 이걸 묵상을 하면 우리 인생에도 에웃의 그 오른손의 장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원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크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금방 안 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요. 늘 이거는 숨기고 싶은 거였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오른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할 것이 없어요. 난 그것 때문에 정말 뭘 하질 못하겠어.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잘 섬기지 못하겠고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람을 쓰신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온니엘같이 나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용기가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나라를 건질 수 있어. 내 힘으로 가능해. 이것도 불신앙이고 나는 에웃처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결정적인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그것도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준비한 것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성품으로 볼 때 용기가 있고 담대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와 상황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해 쓰셔야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인 거고 에웃 같은 경우 주님 제가 이것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결정적인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틀렸어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도구로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온니엘과 에웃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자요. 주님은 왼손잡이 에웃같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약해지신 분이거든요. 강한 모습, 주님에게 있는 능력,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을 꺾기도 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냥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못을 박으면 못 박히고 왕가를 씌우면 쓰고 피를 흘리다가 죽어가는 정말 약한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나 그 모습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 약한 모습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셨다는 것. 그 진정한 주님의 사사가 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나의 약함을 보고 주눅들어 있을 것이 아니고 이 몸마저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라면 이 몸마저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태마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이것도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경우도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